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살고 있다면 늘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 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치의 그런 축복을 다 받으며 주의 평강을 다 누리며 또 한 주간의 그런 삶이 복된 그런 삶으로 열리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재밌게 하시옵소서. 다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품은 늘 안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늘 평강합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주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다 평강과 축복으로 열매 맺을 텐데 오늘 주께 예배하면서 주의 그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은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으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받으며 주의 뜻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를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기다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받겠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들이 다 주의 감사로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죄악과 잘못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또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인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역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자셔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째 역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고 자셔주시고 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주여 하나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눈을 먼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며 내 모습을 역사하시기를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다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잘 자란 우리 이지우자매 김주영 형제 오늘 입교식이 있고요. 또 우리 윤성원 자매님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예수 영접 모임하고 그리고 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귀한 그런 행사 우리가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실제로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영혼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리바이블 캠페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에서 11월까지 피소스 리바이블 캠페인을 갖습니다. 캠페인 도대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 개근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9월에서 11월까지 매일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명을 정해놓고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부흥되어지고 우리 그런 삶도 부흥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시간입니다. 어떤 마음을 보이시겠습니까? 감사와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런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서 봉헌을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경험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봉헌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그런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그 모든 그런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그런 모든 은혜를 받은 그런 표로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그런 투자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주님께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축복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더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이런 성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며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일주일간 또 우리 그런 삶이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믿음 앞에서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제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매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 그런 삶이 늘 말씀의 터전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이런 성장을 잘 이루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 본능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삶, 그 삶을 원합니다. 만약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퇴보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우울감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뭐 나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못해서 학년이 내려간다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늘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그런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그런 성장, 키의 그런 성장, 성력의 성장 다 중요한데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목장 참석하면 믿음이 성장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이 됩니다. 믿음의 성장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성장은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런 성장은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인데 믿음의 그런 성장은 갑작스럽게 크게 성장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갑작스러운 그런 성장,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그런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장하는 그런 그 모습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내용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주님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순간에 주님을 매몰차게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뭔가 권력을 하나 차지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런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뜻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로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해도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사실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일을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각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3번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님 평소의 삶 가운데 한 30번은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내가 권력에 앉게 되는구나, 권력을 갖게 되는구나, 내가 명예를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에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다들 도망가고 베드로만 혼자서 그래도 조용히 이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막 신문받고 고난받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지? 왜 예수님이 저기 잡혀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윽박지르면서 막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두려움이 굉장히 엄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닙니까? 저 사람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빨리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지요. 또 한 번, 당신 맞는데, 맞지요? 또 왔는데, 제자가 또, 베드로가, 난 아니요! 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이제 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더 확실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과정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칼을 이렇게 빼가지고, 요 단도죠. 조그만 칼을 빼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쳤는데, 그때 대제사장의 중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척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분명히 맞다. 예수님 체포되는 그런 과정에 거기 같이 있지 않았냐? 심지어는 당신이 칼을 휘둘리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증거를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을 더 씁니다. 그냥 부인하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 부인한 예수님이 쳐다봤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까? 세 번 부인하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뭐 도망치든지 거기를 나온 거죠. 나오니까 그때 닭이 쫙 이렇게 우는 거예요. 꼬끼요 하고 이렇게 우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으로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우시고 그 가운데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그런 시간인데 왜 거기에 베드로의 그런 그 실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지리를 탐방하게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유적들을 이제 탐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교회라고 있어요. 베드로 기념교회죠. 베드로 기념교회 이렇게 이제 써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문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 꽃기와하는 그런 닭이 거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는 어떤 짐승이나 그런 거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동물의 그런 형상을 두는 거를 아주 경계하지요. 근데 그 베드로 기념교회 가면 딱 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완전히 띄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웃습니다. 야, 이 닭이 있네, 닭. 닭이면 뭡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기념교회면 베드로의 좋은 점, 베드로가 잘한 점을 이렇게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실수한 것을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베드로 기념교회도 닭이 우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감난산에 가셔서 감난산에 가시니까 이제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올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배반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이제 오는데 그 시점에 또 긴박하게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오늘 체포당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나를 이제 부인하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해줘.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나 사실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통 점쟁이에도 가면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뭐 물을 조심해라, 동서쪽을 조심하고 뭐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을 파는 겁니다. 진짜 가면 물을 조심하라는데 물을 만나면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코 그러는 거죠. 아이코 그러는 거죠. 불을 조심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불을 계속 조심하는데 결국 불에 당합니다. 이건 트랩이에요, 트랩. 함정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조심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그를 세상에 파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 또한 부인할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정말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딱 닭이 우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깜짝 놀라면서 밖에 나와서 흐느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2번째 교훈은 이 믿음의 그런 성장은 돌이킬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할 때 아주 급격한 그런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울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즉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그런데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거기 때문에 그를 절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의 그런 자책하는 그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는 과정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죠. 가룟 유다라는 그런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흐느끼고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급격한 믿음의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돈으로 팔았어요. 예수님 혼자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체포가 당하니까 가룟 유다는 당황하면서 옥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만치 않고 큰 능력을 발휘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면 안 된다 하고서 그들을 쳐부수고 예수님이 정말 권력을 붙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붙여서 예수님이 죽음을 만나면 그때는 능력을 발휘하시겠지. 그때는 예수님이 담대하게 싸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 싸우시죠? 예수님이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룟 유다는 그 능력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싸우세요. 그리고 그냥 죽으세요. 이게 너무 충격이 된 겁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목매어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안 되니까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고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고집을 써서 자살하는 비참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요, 잘못은 비슷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비슷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울고 결국은 돌이키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그런 삶이 그냥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사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번 설교에 그냥 막 몇천 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계속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을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병자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절절매기도 하고 막 존경하고 막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위대한 베드로 사도시여, 나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난 아직도 삶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수준이 낮고요, 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갖기에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소.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베드로의 그런 경험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는 그런 삶은 이게 믿음을 완전히 확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그 부인하는 걸 받아주시고 결국은 돌이켜서 그를 온전한 그런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삶의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책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책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자기를 향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자기를 향한 자책이 참 많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책합니까? 능력에 대해서 자책하죠.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실수하면 왜 이렇게 나는 실수가 많을까? 또 살아보면 왜 이렇게 나는 못난 인생을 살까? 그런 자책도 하게 되죠. 우리가 볼 땐 괜찮은데, 우리가 볼 땐 괜찮구만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버려야 되죠. 저는 자책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있죠?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비판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이 정도는 내 수준이. 나는 성실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실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책이 아니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비판할 게 많았을 거예요.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비판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철저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성실한 사람 좋아하지 않으세요. 실수하고 도리어 주의 은혜로 들어와야지 성실을 쌓아서 자기의 의를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그런 수준이 지금 딱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우리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제자인 사람이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거든요. 그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계시를 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인전을 읽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커. 조금 어릴 때는 무조건 골목대장이야. 그 다음에는요, 천재야. 외우는 건 다 외워.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세상의 위인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야, 부족한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할렐루야. 부인했던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겁이 많던 사람이 담대해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성실과 세상의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힘이 가장 큰 거예요. 돌이키는 힘. 우리는 이제 회개에 대해 생각할 때 두 번째 적용을 하면 이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잘못할 때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죄를 짓고도 또 회개는 해야겠네.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또 이것도 싫어하십니다. 돌이킬 때 확실히 돌이키는 거. 돌이킬 때 성령에 의지하여서 삶이 변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세요. 가늠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사람들이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돌이켰다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한번 돌이켰으면 옛날의 잘못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그거 잘 못합니다. 돌이키고 나서 그 돌이킨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계속 보면, 계속 노력을 하면 이게 조금씩 돼가집니다. 한 번에 돌이켜서 완벽해지면 너무 가장 좋고요. 가장 좋고요. 근데 사람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한 번 하던 걸 계속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담배 피던 사람은 담배를 펴야 편안한 거예요.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먹어야 편안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이걸 돌이킨다는 게 어려워요. 돌이키는 힘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이켜져서 돌이켜졌네. 이건요, 신앙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이 모두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앙이 높은 사람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게 많아요. 신앙이 낮은 사람은 그 삶이 수준이 낮으니까 돌이킬 게 많죠. 근데 돌이키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탁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잘하는 것보다 큰 그런 변화를 가지면서 그 삶 가운데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런 말씀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키는 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해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그래, 나의 부족함에도 자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리라. 돌이켰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믿음의 그런 성장이 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돌이키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돌이키는 힘으로 믿음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딴 삶을 비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은 늘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잘 아시지만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그런 믿음의 역사, 새로운 믿음의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책하는 그런 삶 버리게 하시고 비판하는 삶 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돌이키는 힘으로 우리 그런 신앙이 커가며 믿음이 굳세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지 않고 자책하는 것 없이 늘 돌이키는 힘으로 신앙을 성장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를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늘 돌이켜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온전한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현재 그런 삶 가운데 돌이켜서 믿음의 성장을 누리며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럼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